제가 이렇게 천원교회 와서요,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설교 드리러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힘을 얻고 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요, 죽음 그 이후라고 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죽음 이후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먼저 보고요, 우리 환호님, 이 지금 영상 나오시는 분은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예배를 늘 드리면서 찬양을 하셨는데, 이 찬양이 바로 드리고 난 다음 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앞에 두고 드린 찬양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멘. 남편이 이제 내일 정도 떠날지 오늘 떠날지 그러는 모르는 절박한 상황인데, 대부분 우리 샘물 호스피스 오시면요, 대강은 예측을 합니다. 48시간 전에는 그래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남편이 오늘 아니면 내일 떠나신다 하는 걸 아시고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슬픔의 찬양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우리 거기서 만납니다 하는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저 찬양 드리고 나서 20분 후에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찬양으로 헌송을 한 거죠.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도 마지막 떠날 때 되면 불러달라는 찬양 하나 골라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 내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지금 자녀들도 많이 아파서 와요. 자녀들도. 요새 암이라는 게 나이에 불문하지 않고 막 생기니까 그 자녀들이 아파서 와도 또 엄마 아빠는 힘들거든요. 그때 미리 천국 찬송 같은 거 잘 불러놓고 말씀도 좀 나누고 나면요, 떠나도 잘 견뎌요. 이 분이 남편 떠나보내고 이번 7월호에다 글을 써서 소식지에 아마 전달될 겁니다. 여기도 소식지 받으시니까 7월호에 이분의 부인이 기록을 한 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음, 그 이후라는데, 우선 죽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이후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하면은 죽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죽음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정체를 알고 준비를 잘하면 당하지 않아요. 각오하고 맞이를 한다고요. 맞이하는데, 당하는 죽음이냐 맞이하는 죽음이냐 달라요. 이분은 지금 맞이하는 죽음이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가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정체를 좀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 와서 12년 전에도 와서 전달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다시 반복을 합니다. 매일 반복해야 돼. 우리 환호님들은 교체가 계속 되잖아요. 교대가 되니까 계속 준비를 시켜줘야 돼. 죽음, 정체, 모르는 것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것 3가지 있다. 죽음의 정체, 모르는 것 3가지.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나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샘물에 와서 죽을지는 꿈에도 몰랐다 그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암으로 죽을지, 자다가 죽을지, 다른 질환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요즘 최근에 가족, 일가족이 다 바다에 빠져서 승용차가 들어가서 죽는 그런 죽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른다. 이거 꼭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지.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깨어서 준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은혜를 전하지도 못하고 가요. 만약에 준비가 되면요, 자녀들 다 부릅니다. 요새는 비대면으로 면회를 하지만 비대면도 이렇게 유리창 사이로 마이크로 다 들리게 해요. 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다 확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말씀 기억하고 있냐? 너희들이 또 떠날 때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들은 늘 준비하게끔 제가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니까 우리 천흥교회 성도님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죽음을 준비하면 재수 없다. 빨리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독교적 죽음관이 아니라 미신적인 죽음관이. 그래서 죽음의 죽자도 얘기하지 마.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죽는 얘기하냐? 그러다 빨리 죽을 거 봐야 못 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잘못된 죽음관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샤머니즘, 미신적인 생활, 옛날 우리 전통적인 죽음관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제가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면 제일 안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직분 높은 사람이 제일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누구겠어요? 직분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까지 위험해. 권사님. 직분이 높은데 죽음을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얼떨결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미리 해주세요.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간단하게 유언장을 써놓는 것도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잠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다 와서 다 했지만 잊어버렸을 몰라. 그래서 죽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 3가지. 두 번째는 아는 것 3가지. 또 기억해. 모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도 있어요. 순서가 없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어요. 요즘에 아까 찬양 드리는 분의 저 뒤쪽에 있는 분은 10년 전에 아파서 들어왔던 젊은이에요. 지금 28 정도 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어와요. 10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요. 왜 내가 왜 순서대로 안 가요? 나이 순서대로 안 가요? 하고 힘들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원래 순서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서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설득을 시키고 유언장 준비해. 나도 유언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갖고 다녀. 이렇게 제가 유언장을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비닐에다 놓아요. 왜냐하면 물에 빠졌을 때 이게 젖을까 봐. 그리고 요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아요. 왜냐? 불에 탔을 때 좀 덜 타라고. 아니 바다에 빠질지 불에 탈지 자다가 죽을지 뭐 병들어서 편안하게 샘물 호스피스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다 써놨어요. 근데 아직도 안 갔어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라면 준비하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없고 두 번째는 혼자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게 두려운 거죠. 외로운 길이잖아요. 같이 가실 분을 소개해드려야 돼.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면요.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때 알아요? 그때 아세요. 그때. 그래서 제가 찬송을 자주 불러드려요.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손 잡을 힘도 없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 손을 잡으세요. 거꾸로 우리 손을 잡지 우리가 주님 손 잡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잡아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으로 잡아주셔서 내가 능동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죽음, 순서가 없다.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길 혼자 보내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떠나신 분 보셨나요? 저는 그동안 떠나신 분 많이 봤는데 뭐 가지고 가자 하니 빈손으로 가셨다. 어떤 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붙들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 목걸이만 붙들면 자기는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붙들지 말고 가슴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잡을 힘이 없어서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걸 여기다 올려달래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고생 안 하고 편하게 간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십자가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빈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주먹을 발끈 쥐고 태어난대요. 애들 태어난 거 보셨어요? 주먹 피고 태어나는 아이 없어요. 그건 몸에 병이 있을 때나 그렇지 다 주먹을 꽉 잡아요. 이걸 필래도 안 펴져요. 애들은.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나냐 하니까 모든 걸 내 손아귀에 잡아보려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안 잡아줘서 약 올라서 운대요. 으아! 또 안 울면은 옆에서 때려서 울려요. 때려가지고 울어라. 고생문이 혼한 세상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그냥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아지니까 울다가 나중에 떠날 때면 손을 펴요. 손을 피면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울어요. 왜 혼자 편하게 가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가세요. 천국에서 봅시다 하는데 안 울고 옆에 사람이 울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알면 인생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죽음에 대해 정체를 아셨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한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라면 철저히 준비하자. 깨워서 준비하자. 유언장을 좀 써놓으세요. 유언장에 5가지만 쓰면 돼. 5가지. 크게. 첫째, 신앙을 정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정리를 써세요. 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말씀도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좋은 말씀 딱 은혜 받은 말씀 적어놓고 찬송도 하나 적어놓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몇 개 골라놓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찬송 들을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직분이 높으신 분들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냐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권사님이 어머니인데 무슨 찬송 좋아했는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꼭 얘기해. 내가 좋아하는 찬송 말씀 있다. 아니면 기록으로 남겨놓고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해놔야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아버지 신앙 생각하고 말씀 붙들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과의 관계를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천흥교회 다녔다. 천흥교회에 은혜 많이 받았다. 교회도 좀 알리고 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신앙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 내가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으라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돼.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누굴까?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부부, 젊은 부부들도 있으신데 또 연세 많으신 부부도 계시지만 배우자가 떠날 때 남겨진 배우자가 힘든 거예요. 안 힘든가요? 떠나면 너무 신바람 나나요?
하여간 힘들어요. 그 빈자리가 힘들어. 그래서 그 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너무 울지 말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응원한다고,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남겨놓고 하면은 그 남은 가족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꼭 남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내가 떠나는 마당에 내 돈 다 안 갚아줘서 힘들었지만 용서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갚으라. 그것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 못 갚을 정도 되면 당신이 우리 가족들에게 사과라도 해라. 그러면서 이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하고도 좀 정리를 딱 하고, 내가 떠나는 마당에 내 돈은 안 갚아도 좋은데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이것도 얘기하도 괜찮아요? 그건 얘기 안 하고 돈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도 얘기해. 둘 다 받으면 더 좋죠. 둘 다 받. 사랑과의 관계가 많아요.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어할 사람에게는 꼭 얘기하는데, 어떤 남편이 이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셋이 남아요. 남자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암으로 죽는데 걱정이 돼. 내가 떠나면 가정 살림을 하나도 안 해봤던 남자들이에요. 며칠 있다 간대요. 갔다 오겠대, 잠깐. 왜 그러니까 가서 살림을 가르치고 오겠대. 살림을, 세탁기 돌리는 거, 밥솥 하는 거, 반찬하는 거, 이런 거 참 가르쳐주고 와서 가겠다고. 갔다 와요. 몇 번씩 갔다 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가도 잘해요. 가도 되겠어요. 아주 잘 살림하더라고요. 다른 여자 데리고 사는 건 싫어서 내가 혼자 살라고, 남편하고 혼자 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홀가닥하게 떠나요. 뭐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할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과의 관계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물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내가 떠나면 모든 게 소유물로 남아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어느 날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두고 간 물건이 잔뜩 있는데 아들들한테 이것 좀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너희들이 쓸 거 쓰고 써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어머니 그거 뭐예요? 그냥 버리세요. 쓸 데 없어요. 그랬대.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쓰던 물건 그래도 갖다 버리더라도 가져가서 버리면 좀 낫겠는데 그냥 다 버리려는데 난 못 버려. 그러니 목사님 와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우시는데 어떻게 갔더니 시계를 주세요. 할아버지 시계. 안 가. 고장났어요. 그래도 얘기 안 하고, 예, 제가 다 정리할게. 여기서 남길 것만 남기고 다 주세요. 그래서 다 정리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을 정리 안 하고 가면 남아있는 가족이 짐이 돼. 우리 샘물에 별넷 예비역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예비역 장군. 별 내시면 이세호 장군이라고 대단한 장군이에요. 월남 전쟁에 파월 사령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품이나 모든 거를 다 샘물에다 기증하면서 저보고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별 4짜리 궁복은 폐기해 주세요. 누가 이걸 쓸까봐, 혹시 다른 데 이용할까봐 별 4 궁복은 폐기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모았던 애장품이 있었는데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조개를 모으시는 취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외국 가면 조개를 자꾸만 구입을 하고서 했는데 그 모든 조개를 샘물에 기증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좀 기뻐하는 그런 걸로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건물 지은 데다가 그걸 다 보관을 해놨어요. 장을 마련해서. 이건 이세호 장군의 유품입니다. 보시기만 하세요. 세계적인 조개 수집가더라고요. 그래서 소유물과의 정리를 하는데, 빚이 있으면 빚도 적어놔야 돼요. 빚이 있으면 또 꽂은 돈이 있으면 또 받으라고 또 적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떠나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저희 샘물 제가 모시겠다 그랬더니 거기 날마다 환자들 죽어가는데 나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야. 아들이 있는데도 못 오신대.
그래서 제가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삼성의료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모셔다 드리고 입원시키고 물건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하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잠깐 갔다 오는 사이. 그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례 치르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어머니 물건이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잔뜩. 그래가지고 이걸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으니까. 정리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하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가셨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쓰시는 공책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 공책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누구에게 100만 원 꿔줬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화번호하고. 근데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혹시 돈 100만 원 꿔가셨나요? 그랬더니 네. 아니 갖다 드리려고 계속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가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랬군요. 그러더니 당장 달려오더니 드렸어요. 주시래. 만약에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아이고 그거 갚았는데 어머니가 안 지었나 보네. 그래도 떠나신 분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받은 돈 있으면 꼭 써놓으세요. 이건 몇 월 며칠 날짜 중심으로 안 받았다.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좀 소유물 정리해놔야 되겠죠? 통장 비밀번호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떠나기 전에 6개월 전에는 떠나실 분의 통장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나중에 유산으로 돼요. 유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하는 걸 생각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미리 정리해 놓다고 해서 빨리 죽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요. 그 어떤 것들이 어려워져서 가족끼리 싸움이 나는 싸움. 추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물과의 관계를 잘 정리한다면 네 번째는요. 일과의 관계, 내가 하던 일을 정리해 놓고 가야 돼.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하던 일,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세요 하는 걸 미리 얘기 안 해놓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파저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회 살림을 책임졌던 분들은 또 그것도 잘 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일과의 관계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것이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준비된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일과의 관계. 제가 옛날에 직장을 다니기 때가 있었어요. 이 호스피스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더니 호주로 유학 가려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지 말고 한국에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합신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잠깐 약국을 정리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그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뭘 했냐면 제가 맡은 일이 의료보험 청구를 제대로 하냐 각 병원마다 조사 다니는 일을 했어요. 잘못 청구하면은 환수하고 벌을 주고 그러는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추석날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져가고 고향으로 가다가 철도에 기차하고 충돌돼서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추석날 고향 가다가.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하던 일을 다 제가 정리를 하는 팀장이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해놔가지고 욕을 얻어먹게 하느냐.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여간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하던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가는 것도 준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정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그 병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라.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나를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로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암이면은 호스피스로 가라. 샘물 호스피스로 보내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
치료될 수 없는 마지막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라 하는 말을 꼭 써놓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죄책감이 생겨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돼요. 어저께도 한 분이 들어오자마자 떠나셨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큰 병원에서 치료하면 날 거다 생각하고 가족이 전체 거기 올인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게끔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숨이 넘어가시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가 더 삶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항암제를 과도하게 해가지고 방사선을 쓰고 온몸이 다 부러져가지고요. 뼈가 다 사가가지고 돌아 누우면 뼈가 부러져.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 수가 있어요? 고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의학적으로 6개월 정도 자녀 수명이 남았다라고 판단되는 의학의 발전이 돼서요. 남은 수명이 6개월 정도 됩니다 하면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면 호스피스를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사역하다가 좀 2달 있다가 괜찮아지면 나갔다가 또 힘들면 들어왔다가 지금 어떤 장로님은요. 벌써 6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어요. 그냥 들어오셔서 2달 있다가 또 안 떠나니까 또 나가시고 또 밖에 있다가 또 힘들면 들어오시는 지금 6번째 그러세요. 지금 연락이 오늘 아직까지 없는 걸 봐서는 아직 잘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의학적으로 6개월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호스피스 일단 도움을 받으시고 또 집에 있으면 가정 호스피스라는 게 생겼어요. 집에 있으면 가정 호스피스를 지역에서 40km 이내에 지역 환자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증 조절 받다가 도저히 안 된다. 가족이 간호하는데도 지쳤다. 직장도 못 나간다. 그러면 호스피스 병원으로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결정을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은 없으시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장래를 미리 디자인하세요. 내 장래를 내가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특별히 그 집안의 어른이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장래를 치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목소리 큰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반드시 목사님 모셔서 기독교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내 장지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놈은 내가 입고 갈 옷, 화장할 거든 땅속에 들어가든 무슨 옷을 입고 가도 다 썩고 없어지니까 내가 평상시 입었던 예쁜 한복 입고 가게 해줘. 어떤 사람은 한복을 입고 가게 해달라고 해서 날마다 한복을 옆에 놓고 수시로 갈아입으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떠나셔서 한복을 딱 갈아입고 가셨는데 가족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옷을 싹 갈아입고 가니까 가족들도 힘이 내죠. 우리는 떠나고 나면 우리가 입혀드리는 옷이 있어요. 하얀 옷으로 다 이렇게 한복같이 여자든 남자든 다 입혀드려요. 이것도 다 무료로 해드려요. 그래서 어디든지 와서 보면 자녀들이 볼 때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장례 준비를 하는 거고요. 기독교 장례를 치러줘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고 또 누가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이걸 써놓으세요. 나는 한 줄 유언을 써놓는 거예요. 한 줄 유언.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메시지를 한 줄로 딱 남겨놓으면 이 한 줄 유언이 많은 후손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죽음의 정체는 이렇게 모르게 오고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3시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제가 영상을 조금 보면서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요 앞에 불을 하나만 끄셔도 되겠습니다. 제 것만. 죽음과 삶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다 생사관이라고 그래요. 생사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관점을 생사관이라고 하는데 여러 생사관이 있어요. 기독교적 생사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죽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요. 장례도 호화롭게 치러지고 장지도 호화롭게 만들어주고 옷도 그냥 관도 수의도 비싼 거 사주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잘 대접해야 우리한테 우환이 안 와. 이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관을 갖고 있는 여기 교회 다니는 분도 이런 게 있어요. 직분 높은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또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면 먼저 떠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조상들이 좋은 데로 가. 그거 안 되죠? 그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인 안에 있어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생각도 있어요. 내가 잘 서비스를 하면 그 떠난 사람이 나에게도 서비스를 잘 해줄 거다.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면 우리가 복 받아, 잘 사는 복 받고 건강 복 받아. 처음 들어보셔요? 이런 얘기?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를 서로 잘하는 거예요. 장례도 잘 치르고 제사상도 잘 차려드리고 그러면 나에게도 돈복이 오고 건강복도 온다. 이거 생각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이게 기독교적인 죽음관이에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먼저 떠난 부자가 살아있는 사람 나사로에게 뭐 어떻게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서 다른 존재가 된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사람 죽으면 다 귀신 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옛날엔 국민학교 때 화장실 안 갔잖아요. 무서워서. 다 거기 몽당 귀신들이 있다고.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죽어서 사람이 귀신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무당 푸닥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도 무당 취급을 당해서 와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예배드려달라고 그러고, 목사가 무당인가요? 귀신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다. 동물과 같은가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이 있어요. 절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질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든가 천국에서 영원히 복받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이 죽음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죽음관에 살아 있습니까? 어떤 죽음관에 지금 그동안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얘기를 안 해놓으면 자녀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에서 18절에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노예 생활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해방시켜주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자유를 누려야 돼. 죽음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누려야 돼. 나는 죽음에서 벗어났어. 육신의 장막 무너지는 것은 수리하러 가는 것뿐이야.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5장 1절까지도 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장막집이 있다. 영원한 장막집, 육신의 장막집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사관은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형태이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과의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다른 이들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주는 장례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건전하지 못한 장례 문화를 만들어낸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다른 존재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죽음관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조정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생명 경시 문화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살인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생사관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성경적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몸은 없어집니다. 15년에 걸쳐서 매장을 하면 흙이 되고 화장하면 2시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도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장기를 기증하면 다음 세상에서 그 장기가 없는 몸으로 태어난대. 그래서 귀신도 눈 없는 귀신. 안구를 기증하면 눈 없는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몸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연속적이려면 소망이 있습니까? 저도 암 수술해갖고 위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몸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몸은 없어집니다. 불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 않아요. 그 다음에 망가진 몸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어때요? 다음 세상에서 계속 장애로 태어난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음 세상에는 비장애로 태어나요. 아멘이시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이 죽는다고 다음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아요. 다른 존재로 가지 않아요. 그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뭔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셨잖아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잠깐 헤어짐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영향력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다. 예배 잘 드려주고 장례를 아주 멋있게 드려주고 그러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가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고 살아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겨야 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나중에 천국에 떠난 다음에 나중에 해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서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하면요,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 자유로워져요. 다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 돼. 인간이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죽음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죽기 전까지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건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여러분도 이 자료를 조금 활용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성경적 죽음관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죽음 다음 슬라이드.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 현상일까요? 비자연적 현상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답만 알려드릴게요. 비자연적 현상이에요. 맨 처음에 죽기로 정해놓고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개입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상으로 돌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미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잖아. 그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가죠.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비자연적 현상이라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게 비자연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자, 다음. 여기도 인간이 비자연적 현상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들어갑니다. 또 성경에는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영적 죽음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 한번 보시죠. 다음에 죽음은 성경에서는 자연적 현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자연적 현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마지막 원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비정상적인 현상이 죽음이에요.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왔는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죽음의 세 가지 종류. 영적 죽음이 제일 먼저 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남을 의미하고 영원한 죽음은 영혼이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인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궁극적으로 벗어났다는 거 한번 넘어가 보죠.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되는 사람이 와야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죄를 갚을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 아닌 존재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남의 죄값을 갚아주려면 자기에게 죄가 없어야 돼. 두 조건이 맞춰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청산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죄값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끝까지 계속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5장 1, 2절까지 좀 가서 집에 가서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사시는 청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벗어나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수리하러 가는 시간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청운교회 성도님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선포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